할렐루야. 2월 9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와 유익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영상으로 보시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깨달았는지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해하여 참 뜻을 환하게 알게 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뜻을 모르고 또한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완전하게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회심을 하게 되거나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하죠.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말씀 전하는 자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만들거나 혹은 더 심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고향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야, 쟤 누구 아들 아니야? 어째 저 녀석한테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여기서 어디서 났냐라는 이 말을 두 번 써요. 왜 이 말을 두 번 썼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지혜와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갖고 싶은 탐심에 그거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자체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는 경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과 능력에 대해서 탐을 내거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것을 통해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더 잘 쓰고 내가 더 잘나기를 바라는 인간의 탐욕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 주변에도 좋은 것들 있으면은 어떻게든 뺏어서 속여서라도 내가 취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때나 지금이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자신도 그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든지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요.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내가 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껄끄러운 분일 거예요. 예수님만 없다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성향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발언들 자체에 보면 예수님에게 너가 누구냐? 너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이런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관심조차 없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설교 후에 은혜가 되거나 생각이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한번 말해보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저 공연장이나 공연을 보는 관객처럼 앉아있다던가 아니면 설교가 길거나 짧다, 말투, 표정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누구 아빠, 누구 친구, 남편, 아들, 사위 뭐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면서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입장에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자란 것들을 채우셔서 말씀하신 천국을 이루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손잡는 교회 목사로서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으면서 베레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을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라 깨달아 알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풍성한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저 자신이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주의 능력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더 대단하고 내 자신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우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냥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의심받는 일이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일 일 가는데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그게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이 오늘 내 삶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쳐서 같이 손잡고 걷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배척과 의심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많은 능력을 믿는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승리하는 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말씀을 비유로 마치시며 깨달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 일상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의심받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 나를 대적하고 배척한 사람과 같이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나 앞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존경받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셔서 지금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삶의 자리 곳곳에 영혼의 풍족함과 삶의 진정한 천국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